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십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멘. 개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고 가는 것과 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과 쫓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는 또한 그곳에서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의 약속에 의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주님에 의하여서, 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여기십니까? 그 십자가가 가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고난이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취급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볼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십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도 범죄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시고 죄를 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증거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와 더불어 두 강도와 더불어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를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두고서 성경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죄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요. 분명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율법에 의하여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누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아주 극한 악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지기 힘든,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를 내게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뭐야?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혐오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즐겨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있음에도 쫓지 않는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잘못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주님을 쫓지 않는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아니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힘들다 이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비웃음과 고난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다 이거예요. 세상이 미워하죠? 세상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니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게 되고 여러분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비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실, 육신의 삶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고난, 능욕, 또 주의 말씀, 성경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아픔, 비난, 비웃음, 비방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성경을 부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왜?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안일함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게 마땅한 십자가, 그 주어진 십자가를 무겁다 여기고 벗어버렸다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과 또 많은 고통들을 감내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피로 인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획은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지 아니하고 따르는 자들. 자신의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대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미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고백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께 속한 자들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먼저 내지요. 주로 인하여서 오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시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우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을 위하여서 부인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감당치 못하면 또한 피할 길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따른다 하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안일함,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보다의 심판은 피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뭐라고 내가 답변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큰 일입니다. 지금. 참고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주님의 심판석에서 이 질문이 우리 개인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힘이 없는 자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했는가? 진리의 지식에 있지 아니한 지혜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실 그대로를 전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누구의 영이 거하고 있는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른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야.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받는 거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것을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회피한다 이거요. 내가 부인한다 이거요. 내가 지기 싫어한다 이겁니다. 왜? 육신적인 안일한 삶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내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답변을 하고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보세요. 먼저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십자가가 있는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또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라.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건 아니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단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셨으니 한 본을 남겨 두셨다. 왜?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는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성경을 오역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삭제를 시켜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고난을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편안함만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고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먼저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칭찬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칭찬은 그 다음에요. 고난 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은 다음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면류관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5종류의 면류관들, 그 면류관들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몇 개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나는 면류관 없이 다닌다고 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여러분의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서 채우라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받는 고난들, 비웃음,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개혁처럼 바꿔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고난받게 될 일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게 될 일들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로 인하여서 시련을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당부는 뭐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고난받는 것들로 인해서 내게 닥치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십니까? 자신의 십자가, 주를 위한 십자가를 아무나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 주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 여러분이 믿는 주님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비웃음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후반절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순교를 사자의 밥이 되는 자라도 있고 쫓겨나고 벌거벗고 수없이 많은 강도들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집이 없이 유리하고 사는 사람들. 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닥치는 많은 위협, 협박, 살인, 고문, 고통 이런 것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죠. 로마 가톨릭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자신들은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죠.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날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거,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 지금은 육신의 편안함은 가질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이야?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가 좁은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그 즉시 하늘나라에 갑니다. 육신의 고통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을 더 이상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 몸은 저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십자가에서 자주 내려온다 이겁니다. 자신의 안일함, 평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옛 육신의 삶에 의하여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힘든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야.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림을 받은다 할지라도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죠.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장차 영광은 없습니다. 왜?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광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지금만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미래에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께로부터 받을 유업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유업이 있죠. 하나는 값없이 받는 유업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유업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그 유업을 상을 받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주님의 가시는 발자취를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유업의 상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70, 80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짧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는가? 왜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이요. 주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싫어하죠. 피하죠. 어떻게 하면 고난이 내게 오지 아니할까? 그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떻게? 고난은 잠깐이라 이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 허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내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건 헛된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욕을 얻고 비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무엇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뭐야? 선을 행하다가, 주를 바르게 섬기다가, 진리로 인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건 참된 고난이 아니죠. 그것은 진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요 환난도 아니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요?
주님께서 초림에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님 앞에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고난, 여러분 각자에게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십자가는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고 갈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지 못할 것은 허락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피하죠. 지기 싫어하죠. 벗어 던져버리죠.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찾고 있죠. 진리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 우리는 오늘 지금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보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내일의 기쁨을 보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잊어지게 될 것이고 또 지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믿음의 견고함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뭐요? 잠시라고 하죠. 또 그것은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영원토록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개혁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비중이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고 훨씬 뛰어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요? 고난과 영광은 비례가 되어진다는 것. 내가 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과 영광은 더 커진다 이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 돌아갈 영광은 작아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보이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요 보이는 환난이 자신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개혁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었는데 주를 쫓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 쫓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합당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